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뜰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도록 하셨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말년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타락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중요한 건 사람의 외모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쓴 글 중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보면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을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중요한 건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물은 무엇인가? 그 성품이 무엇이고 그 속에 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떼를 쓰고 원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셨지만 저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취지는 다른 이웃 나라처럼 왕의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도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되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이 미스바 광장은 어떤 장소입니까?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새로운 부흥을 시작했던 영적 대각성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죠. 다스린다라는 말은 목양, 즉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먹여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했고 이제 이 미스바 광장에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감이 교차되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부흥의 근원지였던 장소가 세상의 권력이 시작되는 현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방 민족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힘을 갖고 세력화가 되면 그때부터 썩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전부 엎드릴 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던 그 옛날 미스바 광장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우리 교회의 꿈이 우리 가정의 꿈이 되는 그 꿈과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을 지명해서 세우지 않고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건 백성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결정되는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내정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뽑기라는 과정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으니 너희는 그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따라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합니까?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사울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하며 딴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따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렇게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거기서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이 뽑혀지는 것은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물이 뽑히는 걸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음을 다시금 확증했을 겁니다. 절차와 예식은 사람에게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뽑으셨다. 하나님이 지정하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성혼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가정을 깨야 할 이유는 수백 가지도 넘쳐납니다. 성격이 안 맞고, 문화가 안 맞고, 입맛이 안 맞고.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해 주셨다. 이 믿음 위에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겸손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채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사람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못한다고 뒤로 빼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겸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끝까지 나는 못합니다 하고 뒤로 완전히 빼는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주장만 가득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과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 받는데요. 그런데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주셨다 하고 함께 마음이 감동돼서 사울을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량배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불량자들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들은 뒤에서 사람들에게 수군수군거리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인 11장에 보면 이제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세워졌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마터면 이 영적인 불량배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왜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라는 거죠. 이런 모습 또한 그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일의 결과를 맡기며 순복하는 겸손. 오늘 우리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겸손함을 유지한 사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로 공동체를 와해하는 영적 불량배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끝까지 잠잠하고 그들을 아량으로 품어주는 겸손의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 기르시는 어린 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